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넘지 못할 산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산을 뛰어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주님이 대신 이제 고백합시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는 큰 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다시 한번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주십니다. 주님이 대신 마지막으로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2절 고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 힘차게 고백합시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험한 세월 가운데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마지막으로 길을 고백합시다. 걸어가니.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이 길을 마지막으로 걸어가니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제 귀한 간증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 이 시간 은혜로 여기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함께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가득 덮어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성선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제사함을 주시며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하는 마음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삶의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기를 내는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거룩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참여되지 못한 환우들을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하시며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정치자들이 공의와 정의에 지켜 조속히 정국이 안전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도영 목사님이신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나 뵙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유튜브에서 설교만 듣고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늘 처음 뵀는데 한 15분 정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처음 이렇게 목양실 들어오시는데 얼굴 딱 뵈니까 두 가지 저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어서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 같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듯한 그 미묘한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물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도 좋아하지만 일단 인물이 좋으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안심이 키도 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인물이 훤칠하셔서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안도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앞두고 우리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는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맛집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줄이 엄청 길잖아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 제 차례가 돼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한 매니저분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연세가 좀 되신 목사님들이 어느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목사님 혹시 아니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 이 매니저분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알아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모든 걸 아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상의 많이 하시죠? 네. 근데 표정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 매니저분이 나에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물 따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따랐죠. 근데 물을 따르면서 생각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전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갔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매니저분이 계속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근데 잘 들어보니까 오시는 사람마다 분들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네. 예수님이 아니라 손님 어서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로 들은 거죠. 작년 4월에 제가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사역과 이제 온라인 선교 사역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척을 해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도 힘들지만 개척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제발 오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이 하시는 말씀도 성령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리는 거죠. 지금도 이제 딱 1년째 되는 순간이거든요. 4월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또 딱 1년째 되는 해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명의 목사가 제발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그리고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도 이 시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성경은요, 성령을 받아야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성경을 읽어도요,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도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믿으면 난 잘 될 거야, 나 모든 게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성령이 쓰셨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자신들이 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적었겠죠. 그러면 우리 성령 받은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로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읽어요? 보통 예전에 제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딱 씻어요. 씻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성경을 딱 앉혀놓고 딱 기도를 한번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딱 펴요. 펴서 딱 보면은 이상한 말씀 나오면 다시 덮고, 다시 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대하게. 여러분, 이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까? 내가 좋은 것,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건 우리가 힐링을 하고 힘을 얻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저 같은 쓰레기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제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시겠지만 여기 강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정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요, 다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당신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말씀하신 성경을 설명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능력 주셔가지고 여기 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겠죠.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1절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힘을 주고 나도 잘 살게 해주고 나도 여기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를 주문 외듯이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핵심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선택했어 라고 생각해요. 왜요? 창조주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양이니까요. 그럼 누가 선택합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면,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줘야지요.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세요? 불평과 불만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부잖아요.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죽음과 함께 사망으로 다 어떻게 돼요? 썩어질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혹은 눈물 조금 흘리고 그래 구원받았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창조주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득도하면 어떻게 돼요? 뭐 108번 절하면 어떻게 돼요? 복 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준다는 거예요. 뭘요? 복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당시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뭐 형통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도망자 신세로 쫓기는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시를 쓴 겁니다. 어떻게 이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뭐 음침한 골짜기 다닐 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막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시면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형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 내가 가졌다는 거, 왕이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이거는 절대로 나를 떨어뜨릴 수 없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너무나 괴로운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쫓기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막 다윗처럼 되자 막 이런 설교도 많은데, 사실 다윗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었습니까?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엄청 괴로운 인생이에요. 보여질 때는 막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짧은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고요.
적국에 가서 그 적국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막 침 흘리면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됩시다. 아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인의 삶을 사는 것,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뭐만 바라보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좀 거룩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너무나 이 방탕한 생활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서도 결국엔 너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말년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살해 위협을 당해 피한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어 왕이 됐어, 나는 지금 이렇게 광대한 왕국을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들이 나를 죽이는 폐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하셨어.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 주인의 뜻대로, 그 목자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꼭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것,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거를 이걸 채워줘야, 그래야 하나님 살아있고, 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면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런 증언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선포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자의 삶이었습니까? 성공한 삶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사람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멸시와 천대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전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받은 거듭난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겠다고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 힘 좀 얻으려고 자기 배, 자기 욕심 따라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에 의탁한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왕으로 만들려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어요. 왜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하는 그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닮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충족되고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도요,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면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것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모든 순교자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고백이 이거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거, 어린 양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한번 임하면 떠나십니까? 아니요.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반드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성령께서 다윗과 같이 이 고백하게 만들게 되시기를 원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 아시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로 가는 길이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도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내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그게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2교회를 서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고 4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 2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2교회는 실패했어요. 이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80명, 100명 정도 되면은 저게 되잖아요. 독립할 수가 있잖아요. 자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께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2교회는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실패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그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 주인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벽돌을 갖고 이렇게 찍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면 다냐? 빨리 나가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잖아요. 근데 목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다가 못 참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쫓겨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상가, 옛날 상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칸막이로 한 칸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만들어 놨었는데, 저희 식구가 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저 있고, 그리고 제 남동생은 마침 군대에 갔고요.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4식구가 이 칸막이 거기서 한 2주인가를 살았어요. 근데 2주 정도 됐는데 또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또 목사면 다냐 빨리 나가라고. 이 월세만 못 낸 게 아니라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죠. 저는 그때 이 야반도주가 뭔지를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12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좀 추워지는 시기였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챙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챙겨라. 근데 이제 거기 예배당이니까 집기들은 있는데 놔두고 이 생활 필수품하고 옷가지를 챙겼어요. 그때 이제 봉고차는 있었거든요. 봉고차에 그거를 다 싣고 이 야반도주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부흥사 협회 뭐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이 기도원 가면 목사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목사관에서 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있고 토요일은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서. 근데 저희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내려갑니다. 그럼 찜질방으로 가요. 그 찜질방에서 며칠 묵고 다시 이제 월요일날 다른 기도원으로 가고. 그 봉고차 생활을 2달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한 집사님께서 자기 집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 한 칸에 저희 4식구가 들어가 살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지낼 수는 있는데 이 먹고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갑작스럽게 하루하루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네. 그 건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리 노가다로 하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인력 사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좋잖아요, 몸이. 예,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하다가 겹질렀어요, 또 그 당시에. 그래서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괜찮아서 좀 쩔뚝거릴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력사무소로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헌칠하니까 그 사무실 소장님이 저를 어느 현장에 보냈냐면은 이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벽돌을 내려놓는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젊은 놈이 처음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쩔뚝거리고 이러면 바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안 아픈 척하고 그거를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무소 소장님이 저에게 돈을 주셨는데 4만 5천 원을 주셨어요. 4만 5천 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죠. 근데 그 인력 사무소에서 그 집사님 때까지 한 5정거장 됐거든요. 근데 이 5정거장 되는데 버스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막 그럴 때인데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걸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 앞에 엄청 큰 숯불갈비집이 보이는 거예요. 3층 엄청 크잖아요. 불이 엄청 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정을 보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초라해진 저의 모습이 이렇게 현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저희 집입니까? 아니죠. 그 집사님 방 한 칸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돈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리가 쩔뚝거렸는데 그 일을 했으니 내일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딱 현타로 오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막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거,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안 될 생각을 했죠. 저 버스에 뛰어들까?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앞으로?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제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지금 뛰어들까 말까, 지금 뛰어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 한번 하고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가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 내 아들아.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저는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했을 때 사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들아 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잘 됐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서 2달간 또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그리고 고난은 계속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그때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있으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주는 것 이전에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읽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다른 게 아닙니다. 소원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진짜 성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부인 삶, 그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녀들까지 모두 이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은혜가 흘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웃으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고백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폐역함에 음란한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절반 정도는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오셔서 해주시는데 다시 들어도 참 제 마음속에도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받은 은혜 또 목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체험을 또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선의 권사님 감사 헌금,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김메스더 박한준 집사님 감사 헌금 거축 헌금, 또 부활 검사 헌금 김별 어린이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도영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과 간증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고백은 하나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도영 목사님 하는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자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목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정도영 목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